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한적한 마을에 용암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유명했다. 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언제나 신령스러운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용암산을 신성시하며 매년 무당을 불러 붓을 지내며 산 신령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각했다. 마을의 논밭은 바싹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자 마을 어르신들은 다시 한번 용암산에 올라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인 청운각 무당을 청해 붓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굿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용암산 붓당에 모였다. 청운각 무당은 신비한 북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신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짓과 소리가 산을 메우자 마치 산 전체가 함께 호흡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붓은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하늘은 맑고 비 한 방울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꺼먼 구름이 용암산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비로운 광경에 경외심을 느꼈다. 고지어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그 양을 더해갔고 몇 시간 뒤에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은 신령의 은혜와 무당의 도움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매년 용암산에서 굿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굿을 통해 신령의 존재를 느끼고 그들의 삶 속에 신령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용암산 이야기는 여전히 영천에 값진 전설로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신비로운 연결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여수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날에 바다의 여신과 용왕을 기리는 용왕제를 열었고 풍성한 어획량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용왕제는 매년 음력 2월에 열렸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날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바다의 여신과 용왕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을 전체가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옛날에 여수를 찾은 한 청년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잡던 중 갑작스런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어 청년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바다의 여신이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여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여신은 청년에게 바다의 안전과 마을의 번영을 약속하면서 조건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매년 그녀와 용왕을 위해 축제를 열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와 바다에서의 놀랍고도 신성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여신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청년의 성실하고 정직한 평판을 믿고 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수 마을에서는 매년 용왕제를 열게 되었고 그 결과 바다는 늘 풍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며 여수의 문화적 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산업화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수 사람들의 신념과 전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용왕제에 참여하며 서로의 안녕과 바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바다의 여신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수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민속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괴산 지방은 깊은 산과 맑은 내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백두장사라고 불리는 힘센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구가 건장하여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르기를 즐겼습니다. 백두장사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마을에 큰 비가 내려 강이 범람할 때면 그는 단숨에 강을 건너 수로를 뚫어 물길을 바꾸기도 하였고 무거운 바위를 옮겨 침수된 길을 복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산에 괴팍한 도깨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농작물을 망쳐 놓으며 마을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백두장사는 이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사나운 도깨비들을 상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두장사는 도깨비들이 출몰한다는 산을 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라 쉽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가 없었으나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도착하자 도깨비들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우렁차게 웃어댔습니다. 도깨비들은 백두장사를 우습게 여겼지만 백두장사는 그들의 도전에 맞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주먹에 쓰러지는 도깨비들이 연이어 늘어났고 마을로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며 도깨비들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백두장사의 용맹함은 전설처럼 전해졌고 그는 괴산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백두장사가 도깨비 들고 싸웠던 산에 매년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장사는 그렇게 마을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괴산의 사람들은 지금도 매년 정해진 날에 백두장사를 기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 덕분인지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풍작과 평화를 누리며 무탈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가슴속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두장사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괴산의 신성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단양의 깊은 숲속 산자락 어딘가에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마고할미라는 신비로운 여신이 있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마고할미는 천지창조 시절부터 존재했던 거대한 여신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자연의 질서를 지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고할미가 마을을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고 매년 봄이 오면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마고할미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제사는 언제나 마을 제1의 어르신이 주관하였고 준비된 각종 음식을 정성껏 차려 성지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란한 의식을 준비하며 이 시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제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마고할미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젊은 아낙네들은 건강한 자식을, 농부들은 많은 수확을, 상인들은 번영을 빌었다. 제사의 마지막에는 마을 전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고 이때 나누는 이야기는 언제나 마고할미의 기적들에 관한 것이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러한 것이다. 오랜 옛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각자 의농작물이 다 들어가고 있던 때였다. 농부들은 애를 태우며 하늘을 향해 절망적인 기도를 올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때 어느 여름날 밤 한 소녀가 꿈에서 마고할미를 만났다고 한다. 꿈속에서 마고할미가 다정한 미소로 소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얘야, 저 산이 샘물 옆에 묻힌 씨앗을 찾아 땅에 심거라. 그 씨앗은 하늘이 내린 선물로 너희에게 비를 불러오리라. 소녀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어른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산에 올라가 씨앗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함께 정성스레 심었다. 그날 밤 하늘은 맑고 별이 총총했지만 갑자기 번개가 치고 굉음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마을은 축복받은 듯이 충만했고 사람들은 마고할미의 은혜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도 마고할미의 기적을 찾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다. 마고할미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자연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단양 마을 사람들은 마고할미를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산자락에 둘러싸인 남원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종종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 수호신은 특별히 백운 수호신으로 불리며 그 정체는 하얀 구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여우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백운 수호신은 한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마을을 지켜줘 마을 사람들 사이의 서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백운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원 마을은 한 해 여름 큰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 가고 마을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마을을 지나던 백운 수호신은 마을이 처한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자 결심합니다. 백운 수호신은 어느 비 오는 날 마을 중앙 광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백운 수호신은 천사 같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는 구름으로 변신하여 하늘로 올라가 빛나는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비는 마르던 땅을 적셨고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대지는 다시금 녹색으로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 수호신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백운 수호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백운 수호신은 때때로 하얀 여우나 구름의 모습으로 마을 근처를 돌아다니며 마을이 닥치는 위기에서 그들을 수호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백운 수호신의 전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매년 그의 자비에 감사하는 행사를 열곤 합니다. 이렇게 백운 수호신은 남원 마을의 명예로운 수호신으로 남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